14절부터 4장 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갈망하라 세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자, 예수를 갈망하라, 진리를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라. 아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목 감긴 줄 알았는데요, 그냥 목만 이렇게 잠긴 줄 알았더니 기침이랑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거 보고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제가 아니라 저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도 조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민 왔었을 때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63층짜리 빌딩, 63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제가 거의 30년 만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이제는 63빌딩이 아니라 롯데월드 타워가 최고더라고요. 롯데월드 타워요.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얼마나 높은지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걸 지었을까라는 그 감탄이 나오면서요,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높이 쌓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밑으로 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놀라요. 높이만 보고 놀라는데 높이가 다가 아니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이 단단해야지, 그래서 코어 역할을 해줘야지 이게 그렇게 높이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집에 비유하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막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흐름상 오늘 문맥상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감이 확 안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교회 간다 그러면서 로드리에 드 프란시아 1220번지에 있는 그 건물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적에 좀 건물에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교회가 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해서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을 적에 교회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지 이렇게 쌓아 올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기초와 기둥이 무엇일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고요. 동시에 진리를 지키고 전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리.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죠. 아무개 교회라고 간판 걸어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있다 보면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 교회래요.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모임에 와보시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우리는 사랑도 많고 우리 모임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정말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알지요. 그런데 은혜, 사랑 그런 거 저기 신천지에 가도 똑같이 있어요. 몰몬교회 가도 똑같이 있어요. 몰몬교는요 특히 거기 가서 마약 끊고 도박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 사랑, 감동 많이 받았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당신도 이렇게 이단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참 이 집사님 세시죠? 하도 그걸 겪어보니까 이제 도가 트신 거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빠지는데 하시는 얘기들이 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거긴 더 감동이 넘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성도님들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스럽고 사랑 넘치고 바르게 살고 당연히 교회도 그래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있느냐이죠. 진리요,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서로 잘해주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본질은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이는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시작이 됐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른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기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교회 없냐고, 어디 좋은 교회 없냐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아 보이는 교회도요 가보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죠.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각 교회들만의 사정이 또 다 있잖아요. 다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결국은 누가 기준이에요? 결국 자기 기준이잖아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를 쫓아가자 막 이럴 게 아니라 바른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진리를 따르고 선포하는 이런 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오늘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중간부터 보세요. 4장 1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좀 으스스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요,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무시무시한 핍박은 잘 견뎌내는데 내부적인 요상한 이단의 가르침에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자,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면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도 잘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이단 교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3절부터 보시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자, 혼인, 결혼을 금지했대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영적인 것은 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지만 이런 이런 물질들은 다 더럽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누죠. 자,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은 이거는 악하다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인을 금지한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건데, 아니, 그거를 막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은요, 그런 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건 악하고 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걸 더럽고 추악하게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데 그 선을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면서, 문제는 여기죠. 그 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에 계속 유혹을 받고, 그러면서 선을 벗어나면서 재미를 느끼죠. 거기에 자극을 느끼죠. 그러면서 또 그걸 예쁘게 포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사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입니까? 막장 드라마요. 막장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일까요? 선을 넘잖아요. 선을 넘으면서 인간의 그런 죄의 욕망을 탁탁 건드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이 인간의 이 진짜 뼛속까지 있는 죄성이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선을 넘어가니까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자꾸 이걸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빠지는 거죠. 하나는 아예 자유방종으로 가요. 아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난 즐기겠다고 자유방종으로 가요. 아니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서 금지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결혼도 그렇고요.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뭘 먹지 말아라, 음식물에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하죠. 자, 이거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이라고 봅니다. 율법주의요. 예, 그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정한 음식이 따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그런 구약의 음식법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장 3절 중간부터 보면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음식들 중에 뭐가 더 깨끗하고 뭐가 더 더러운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 먹으면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부정해지고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뭘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맛있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 이 율법주의의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나는 안 먹어. 나는 그러니까 깨끗해.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하니까 실격. 이런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안 지켰다? 다른 사람은 어겼다?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1조하고 주일성수 꼬박꼬박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저기 진짜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면서요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은 이걸 종교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 괴물이요.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요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율법주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런 종교 괴물들이 생겨났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있지만 이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믿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괴물이 되고요, 거짓 이단 사상에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빠지느냐, 아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대요. 신천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모른대요. 그런데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그렇게 걸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놓고요 정말 알면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믿다가 빗나가면서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김대형이라는 한국 CCM계의 정말 레전드 드러머 분의 얘기를 듣는데, 이분 참 말씀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웬만한 교회에 이제는 어디든 밴드가 있다는 거예요. 밴드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음악 세팅, 교회 악기 세팅이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드럼들도 이제 있는 게 이제 교회들의 보편화, 당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교회는 피아노 아니면 오케스트라, 기타, 드럼은 어딜 감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거는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사탄의 악기. 이래서 기타, 드럼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찬양 사역자는요,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다가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드럼을 치러 가게 됐는데 지휘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오늘 드럼을 치시다가 돌이 날라오더라도 꿋꿋이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순교할 각오로 정말 긴장하면서 쳤는데, 역시나 아주 그 교회, 거의 100년 된 교회래요. 100년 된 교회, 근엄한 장로님들의 표정이 막 안 좋아지면서 막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90년대 초반? 정말 그땐 그랬습니다. 어디 드럼이나 전자기타 이런 걸 쳐요.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타나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고 합니까? 그렇죠. 성경 어디에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다. 바이올린은 거룩한 악기다. 성경 어디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피아노나 바이올린도요 20세기가 돼서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피아노나 바이올린도 이거 세속적인 악기다, 술집에서 키는 악기다라고 해서 금지가 됐었대요. 그랬다가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도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기준이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화나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막 엉뚱한 걸 가지고 이건 부정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모르니까 그런가 보네 하면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 괜히 빠졌겠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빠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가 보네 하면서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갑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펴고 정말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요새는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정말 조심하세요. 유튜브 정말 조심하시고요. 특히 말씀에 좀 뭔가 더 있다고 막 우리만 성경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뭐 자기들만 비밀을 풀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꽁꽁 숨겨놨어요. 다들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더 가면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 너머를 막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곡되고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요.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시죠.